본문 23절을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가 봤더니 본문의 여주인공 사마리아 여자에게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누구인가 그를 살펴보면 여러분과 제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당신의 예배자로 초대하는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일까요? 그녀는 오늘 본문 윗절 16절에서 18절까지를 보면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남자들은 다 과거의 남자들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남자와 함께 살고 있는데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녀는 이렇게 많은 남자와 살고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그녀는 많은 남자를 바꾸어 살고 있는 걸까요? 당시만 해도 남성 위주의 삶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면, 남편이 아니면 여자 혼자의 몸으로 결코 생계를 유지해 갈 수 없었던 때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녀에게는 아버지가, 남편이 없었나 봅니다. 남자들이 유혹하기 딱 좋은 환경 아닙니까? 내가 너의 생활을 책임져 주겠다 그럴싸한 말로 유혹의 손을 그녀에게 뻗어왔던 것이죠. 그러면서 남자들을 맞이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 남자 저 남자를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모든 남자들 말뿐이었습니다. 끝까지 그녀를 책임져 주는 남자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조금 살다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녀를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쁜 남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는 과정에서 그녀는 상처가 크게 되었을 것이죠. 상처가 얼룩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이 본문의 여주인공 사마리아 여자는 왜 상처, 배신을 반복하는 상황 속에서도 또 다른 남자를 찾았을까요? 그 질문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저의 사택은 북촌 리 마을에 속해 있습니다. 그녀의 집은 수가라는 마을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을 북촌 포구에는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샘 우물이 있습니다. 그녀가 살던 수가라는 마을에도 우물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우물. 그런데 그녀가 그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는데요. 그 시각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5절, 6절을 보면 6시쯤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6시 유대식의 시간을 우리식으로 계산해 보면 정오입니다. 12시경이지요. 우리와 기후가 다른 그녀가 살던 곳은요, 태양빛이 내려지는 그런 굉장히 무더운 날씨, 아무도 거동하지 않는 그 시각에 그녀는 물을 길러 야곱의 우물을 찾았던 것이지요. 앞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왜 그녀는 상처, 배신을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도 왜 또 다른 남자를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이 그녀의 그 근본적인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마름 때문입니다. 물동이를 들고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는 그 시각에 물을 길러 오는 목마름, 영적인 그 목마름이 해갈되어지지 않음, 그것 때문에 배신, 상처가 거듭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남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느낄 때에만 비로소 쉼을 갖게 됩니다. 그 말을 예수님은 이렇게 달리 표현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이상, 피조물인 자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이상, 그분 안에서 참 안식을 맛보지 않는 이상 쉼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적용해 볼까요? 참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결과 그의 목마름이 해갈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목마름을 엉뚱한 곳에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남자들을 추구하는 일로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한 것이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결과 목마름을 잘못된 곳으로 추구하고 있는 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배의 초청에 응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어질 때 하나님을 만나 과거에 있었던 모든 상처와 배신, 말끔히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 말끔히 해결되어져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2020년도가 마감되어집니다. 새해 저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입니까? 구했더니 하나님이 제게 마음을 주십니다. 그것은 예배라고 말입니다. 우리 북촌교회 궁극적인 목표,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성도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어야 한다.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해 첫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말을 보내면서 여러 방송 매체를 통해 새해 소망을 묻고 답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입을 다 맞췄을까요?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크게 4가지로 대답합니다. 온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 코로나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답답한 마스크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경제 하루속히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로 멀어져 버린 관계가 하루라도 빨리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새해 소망을 물으면 동일하게 이런 4가지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아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딸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새해를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제일 깨닫게 된 것,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두 자녀가 동일하게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지 않은 일, 코로나 때문에 학교 가지 않고 온라인 수업한 일, 그렇게 코로나와 연결시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어떠세요? 2020년도 벌써 지난 과거의 한 해를 바라보면서 코로나와 뗄래야 뗄 수 없었던 여러분과 저 아니었습니까? 코로나를 빼고서는 그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었던 여러분과 저 아니었습니까? 문제는 새해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는 계속해서 심각합니다. 다행히 백신들이 개발되어져서 이 나라 저 나라 앞다투어 투여하고 있지만 그 백신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불완전한 염려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오히려 백신이 늦게 오는 것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맞아보고 다른 나라가 다 맞아보고 부작용이 없을 때 나도 맞겠다, 그런 입장인 거죠. 제가 코로나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코로나가 우리의 힘에 의해서 종식될 수 없다는 거죠. 외부의 힘, 특별한 힘으로만 그 코로나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 상처, 배신, 그것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남자를 추구해 가는 그 행위, 그 누구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힘으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녀의 헛된 목마름을 멈추게 하십니다. 코로나 해결, 여러분과 저의 궁극적인 바람이지만 우리 힘으로 해결되어 줄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바람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의도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주님 예배자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배로 초대할 때 주님의 바람은 분명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초대에 응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될 때 위드 코리아, 위드 코로나, 함께했던 코로나를 위드 아웃 코로나, 코로나 없는 삶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주겠다는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침체된 경제, 코로나 때문에 침체된 관계, 코로나 때문에 침체된 예배,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위드 코로나를 위드 아웃 코로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침체된 경제, 침체된 관계, 침체된 교회, 그것들을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초대, 예배의 초대에 응하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십시오. 그때 우리 주님, 여러분과 저의 궁극적인 목마름 다 해결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과 저는 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예배의 자리에 참여만 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는 것입니까? 새해 2021년도 52주간 꼭꼭 예배를 참여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걸로만은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인임을 인정해야 한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마리아 여자, 그녀와 주님이 나누셨던 대화,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녀의 대답, 저에게 남편이 없습니다. 주님의 응답입니다. 내 말이 맞도다. 과거 5 남자가 있었지만, 현재도 1 남자가 있지만 그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므로 너의 말이 맞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어거스틴의 말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지요.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만날 때에 참 안식을 맛볼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을 맛보지 못한 결과 헛된 것으로 목마름이 추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이 5명이나 남자를 만났었고 그 남자를 다 바꾸어가며 또 다른 남자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식을 못 누린다. 그러므로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저에게 참 안식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죄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바람인 것이지요. 일본 저자가 책을 썼습니다. 유품 정리인은 보았다라는 책입니다. 저자 요시다 타이치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일본에는 유품을 정리하는 전문인이 따로 있답니다. 병원이 아닌 일반 주택에서 누군가가 죽어나갈 때 시신을 경찰이나 혹은 의료진들이 수습을 한 뒤 유품을 유품 정리사들이 정리를 해서 유족들에게 돌려준다는 거죠. 그가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고인의 집에 방문했을 때 그 고인의 집은 몇 톤이나 넘게 되는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다. 왜 그 고인은 죽기 전까지 집안 곳곳에 쓰레기를 가득 그렇게 채웠을까요? 또 어떤 고인의 집에는 음란한 비디오물로 빽빽하게 온 집안이 쌓여 있었다. 왜 이 사람은 죽기 전까지 음란물로 자신의 집을 가득 채웠을까요? 또 어떤 고인의 집에는 수십 마리 고양이 떼가 모여 살고 있더랍니다.
왜 그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수십 마리 고양이를 기를 수밖에 없었을까요? 어거스틴의 말을 떠올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면, 창조자 하나님 그분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한 결과, 그것이 목마름이 있는데 그 목마름을 하나님이 아닌 잘못된 것을 추구한 결과인 것이죠. 그것이 쓰레기를 찾게 만들었고, 그것이 애완동물을 추구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음란물을 추구하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이 책을 통해 저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살아남은 여러분들이요, 언제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떠나 여러분의 유족들에게 여러분의 유품들을 남겨줄지 모릅니다. 그때 어떤 물건은 유족들이 보기에 창피할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은 가치 있을 수 있는데 부끄러운 것이라면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당장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이 남겨놓은 유품을 보면서 여러분을 한 번 더 가치 있게 떠오르는 시간을 갖겠습니까? 아니면 그 유품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을 부끄러워하는 생각들을 갖게 될 것 같습니까? 혹 여러분들은 참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안식을 경험하지 못한 결과 헛된 목마름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추구하게 만들어 그것들을 계속해서 쌓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물건으로만 국한시키지 말자고요. 여러분의 내면 세계는 어떻습니까? 참 안식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결과 내 내면 세계가 어두움으로, 악으로, 죄악으로 쌓여만 가고 있다면 사람인 유품 정리사는 그것을 남겨두어도 보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영혼을 정리하시고 우리 영혼을 천국과 지옥으로 판결내실 수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안에 남겨놓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것으로 천국의 상급을, 그것으로 지옥의 판결을 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는데, 그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죄인입니다, 인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결과 헛된 목마름이 저를 계속해서 부추겨 그것이 세상적인 것을 쌓게 하고 그것이 죄악된 것들을 쌓게 하여 그 목마름을 멈출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를 하나님이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에게 말입니다. 내 말이 맞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맞다. 그 말에 그녀가 응답하는 말입니다. 19절을 보시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는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는 성경 속의 인물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언해서 죄를 정확하게 꼬집어주는 대상이 선지자입니다. 지금 그녀의 말, 주여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이 말은 어떻게 저의 속내면을, 감추고 있었던 속내면을 어떻게 그렇게 다 훤히 들여다보십니까? 그러면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부터입니다. 그녀는 주님을 통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2020년도 한 해를 살아온 것, 그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한 결과 내가 붙들었던 세상의 것, 내 내면에 쌓아놓았던 세상의 것, 그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분 앞에 여러분과 제가 그 모든 것들을 죄로 인정하며 털어놓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때부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기 위해 여러분과 제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왜 예배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고, 또 그저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아직 한 가지가 더 부족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알지 못하는 것으로 잘못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시작. 22절 상반절입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두 부류를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알므로 인해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제대로 된 알을 통해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알을 갖게 하여 잘못된 예배를 드리게 하고 무엇이 잘된 알을 갖게 하여 바른 예배를 드리게 할까요? 그것이 22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말을 쉽게 풀어보면 예수님이 유대인에게서 태어났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그 이름의 뜻이 구원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말인 것입니다. 당신 예수님을 알 때에 잘못된 예배가 아닌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자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할 때에 바른 예배가 아닌 잘못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 바른 예배자 되려면 누구를 알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바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중반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구약 39권의 각각의 성경이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처음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선지자들이 기록한 선지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시편을 포함한 시가서입니다. 이 세 부류의 성경 구약 39권의 모든 내용이 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39권을 알아야만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 27권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언제 어느 때에 다시 오게 될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성경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신약 성경은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성경을 바로 알아야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성경을 바로 알아 예수님을 바로 아는 자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촌교회는 2021년도 한 해 동안 성경을 배우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기초반, 그리고 중급반, 그리고 성장반, 가능하다면 사역자반까지 성경 공부를 계속해서 하게 만들어서 사역자반들이 기초반 혹은 중급반, 성장반을 티칭해 줄 수 있는 그런 성경을 배워가는 시스템으로 한 해를 달려보려고 합니다. 저의 힘으로 부족하다면 열방에 계시는 우리 강한수 목사님 또 간사님들의 도움을 청해서라도 이 일들을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의 방향성 가운데 성경을 아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힘써 그 일에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본문의 주인공 사마리아 여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없었던 때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에게는 예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5절, 26절을 연달아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렇게 주님께 말했더니 주님의 대답입니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성경이 기록된 때를 살아가지 못하는 여자는 예수님을 알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직접 그녀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성경 없이도 예수님을 완벽히 알게 되었고 그 알므로 인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 결과 오늘 보면 이유를 보시면 그가 물동이를 우물가에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갑니다. 그를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말입니다. 물동이를 버렸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동안 그에게 목마름을 주었던 것들, 목마름으로 추구하게 만들었던 세상 것들, 그것들을 버려두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헛된 목마름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게 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켜서 당신의 사람들로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베르베르라는 그분이 책을 썼습니다. 죽음이라는 책 내용입니다. 일본에서는 이어붙임, 이음매를 가진 물건이 새 제품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평가를 받는답니다. 한 물건이 깨졌습니다. 그 그릇이 깨졌는데 이 그릇을 이어붙임, 그래서 이음매를 가지고 있는 물건이 새 제품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게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 말을 가리켜 긴쯔기 혹은 긴쓰기라고 하는데요. 금으로 이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15세기에 등장했답니다. 일본의 한 유명한 쇼군, 군대 장군이라 하죠. 그가 사용하던 그 찻 그릇이 실수로 깨져버렸습니다. 당시 그 찻 그릇을 중국에서 수입해 왔기에 중국으로 보내서 다시금 수리를 부탁했는데 돌아왔는데 금속으로 여기저기를 꿰매서 왔답니다.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저렇게 말입니다. 굉장히 허술하게 금속을 가지고 꿰맸던 것이죠. 15세기에 이런 분위기로 그렇게 깨져버린 그릇을 수리했던 것입니다. 쇼군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그때 일본인 장인들이 그것을 회수해 가서 그들 스스로가 다시금 그것을 금 가루로 덧입혀서 다시 수리를 했는데 이런 모양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상 화면상 이게 잘 보여질지는 모르겠는데요. 금으로 덧대어서 굉장히 그릇이 가치 있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깨져버렸지만 금으로 덧대어서 그것이 보수되어질 때 깨지기 전보다 훨씬 더 비싼 가치로 평가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긴쓰기 혹은 긴쓰기라고 합니다. 긴쓰기 예술품이 계속해서 일본에는 유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인생에게도 적용한다는 것이죠. 제2의 인생. 여러 가지 세상 풍파로 인해 넘어져 버리고 깨져 버리고 흠이 난 그런 인생이 어떤 일로 인해서 보수되어지고 거기에 금가루가 입혀지면 금으로 덧칠해지면 깨지기 전 인생들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매력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로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집에 여러 가지 성물, 성전에 쓰일 도구를 만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각각의 도구들 가운데 반드시 금으로 입힐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나무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 나무를 성전에 사용할 성물, 도구로 만들려면 이 나무 자체로는 안 되고 반드시 둘레를 다 금으로 싸라는 것입니다. 금으로 쌀 때에 나무 자체만으로는 흠이 있고 휘어질 수도 있고 부패할 수도 있고 썩어서 사라져버릴 수 있지만 금으로 싼 상태로 성전 안에 있을 때는 이것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나무가 바로 여러분과 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금으로 입힌다 할 때 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본연의 모습은 세상 풍파로 인해 깨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흠이 나 있는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 그런 우리가 금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둘러싸여질 때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제2의 인생으로 매력 있는 모습으로 가치 있는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거스틴의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한 우리의 삶에 쉼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결과 쉼을 누리지 못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고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로만 내가 헛된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2021년도는 예배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예배의 필요성을 느끼신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좋은 무언가가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좋다면 우리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신 그 주님 앞에 말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참 예배가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안다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한 해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을 내셔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바로 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물동이를 버리고 헛된 것을 추구했던 모든 삶을 청산하고 나를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 새로운 인생,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사마리아 여자와 같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2021년도 그렇게 제2의 인생, 멋진 인생으로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